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0일 중에서 23일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달려오셨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을 완주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우주를 알아도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간다고 해도 수십 광년이 걸리는 이 넓은 우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예배를 참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움 때문에 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신앙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맞아요. 하나님이 내 필요와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알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닮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준점이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단지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저 이거 해주세요, 단지 그걸로만 아는 것. 오늘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전반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파하는 현실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빵을 어디서 구할 거며 그 많은 돈으로도 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풍요하신 분이신지, 예수님 안에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그곳 가운데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5,000명의 장년들과 그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성하게 남을 정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론 그분은 모든 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자꾸 제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 모든 것에 답과 해결책을 주시고 능히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 사람은 실수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료사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연약해서 무엇인가 오류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해 주게 하시는 그 사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쭉 아주 서서히 움직이다가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갑자기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매일매일 가다가 어느 때 또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또 쭉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 목적,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과 치료들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왜 성경은 추려서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주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힘들어함을 아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어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하신 거예요. 왜 슬퍼하셨을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죽음이 없는
행복하고 거룩하고 멋진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질병이라는 것이,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인생을 괴롭혀서 지금 죽음이 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인생을 보시면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슬퍼하신 것. 성경을 보면서 그 느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그러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지는 않겠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 그때의 복을 받는 집도 있고요, 2대와 3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문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선포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은행 잔고를, 물질을 복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만이 아니라 정말 넓고 큰 복이에요. 어느 집은 돈이 많은데도 그 집에 들어가면 냉랭해요. 뭔가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데 그 잘함이 돈을 위한 잘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유산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쁨 받아서 용돈 더 많이 받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가족들이 행복한 거예요. 기뻐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근데 그 복은 근심이 없는 복, 정말 평안한 복, 그 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물질이었고 복이었고 현세의 문제인가?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새벽에 안 나와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분은 안 보여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그분을 못 봬요. 사업이 너무 바빠요. 사업이.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많아요. 이런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복 주세요.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사업이 바빠지면 예배 나오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느 때면 정말 바빠서.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뭔가? 하나님이 왜 이 물질을 부어주시는가? 진짜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것은,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때가 있어요. 왜 저분에게는 복을 안 주실까? 왜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성격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때에 빵과 물고기만 집중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은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응답을 받았으면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환호를 찾는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하옵소서. 세상의 인기보다 진리의 길을 구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